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선원에 오면서 이렇게 주말 철야 정진을 할 수 있으면 진짜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말 정진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이렇게 같이 도반님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이 주말 철야 정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능음경을 제가 맡은 그 법문 1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시간 선생님 법문, 1시간 좌선, 1시간 선생님 법문 이렇게 해서 이제 철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 2분이 계신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반들하고 같이 하니까요. 힘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먼저 그 불교와 마음은 저희 그 선배 도반님이신 그 야청 황정원 그 선생님이 이걸 그 능음경 현재도 강의를 하고 계시고 능음경 강의를 굉장히 잘 하셔요. 그래서 능음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걸 하려면은 너무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기 힘이 드니까 불교와 마음이라고 해서 이 마음 부분 그러니까 능음경 1, 2권을 이렇게 축약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재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 주말 철야 정진마다 이것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 그 능음경을 하는데 능음경을 공부하는데 보림선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보림선언 버전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법문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 공식
또 허공으로서의 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그거를 계속 연관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늘 모습 공식을 하십시오, 모습 공식을 하십시오 하는데 이거를 하면 왜 모습 공식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법문이 얼마나 대단한 법문인지 이 능음경 이 경을 공부를 하시면 이런 얘기시구나 이거를 아마 이해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공부를 하기 위한 먼저 그 계략의 그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머릿말은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그 저자님이 써놓으신 머릿말은 읽어보시고 14쪽 홍현옥 보살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4쪽에 좀 읽어주십시오. 불교에서는 일체이심조라는 말을 다반사로 사용하고 있다. 보통은 세상 만사가 제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원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삼라만상이 제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말이다. 화엄경에 보면 약인욕묘지 삼세일체불 문관복대성 일체이심조라는 구절이 있다. 만약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우주의 본질을 관찰하여 보아라. 우주에 나타난 삼라만상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산과 들과 강물과 나무와 집과 자동차와 나아가서 하늘의 구름과 태양과 북극성까지도 모두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이다.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된 것이고 집과 자동차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상식으로 보면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란 단어의 의미와 내용을 먼저 알아야 이 유명한 노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 누구의 마음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다. 즉 마음을 먼저 알아야 이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이 마음인지 설명한 것을 찾아보면 신불국중생 시상무차별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는 뜻인데 결국 부처와 중생이란 것은 모두 마음이란 말이다. 몸은 죽어도 마음은 죽지 않고 계속 윤회한다는 말이나 같은 맥락이다. 예, 그것까지요. 불교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구먼 이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은 망심이라고 하죠. 망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계에 따라서 자 여기 지금 마카펜이 있어요. 마카펜이 딱 있으면 마카펜이 있네 이렇게 마음이 딱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마카펜이 사라져. 그러면 마카펜이 없으면 마카펜이 있다는 그 마음이 사라지죠. 그럼 마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건가? 그럼 경계가 없어지면 마음도 없는 건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망심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때는 좋았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싫었다가 보아보살님 그러시죠. 내 한 마음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썩내기도 하고 욕심내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마음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썩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바탕,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일체 유심조에서 이 심이라는 것은 본래의 모든 진리,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면목, 여기서 보림선언의 버전으로는 절대성 자리, 절대성 자리, 절대성 자리, 또 공성, 본래의 그 바탕, 텅 빈 자리, 요거를 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떻게 되냐면 약인 요교지, 만약에 한번 보자. 만약 알려고 하면 뭘 삼세 일체부를 알려고 한다면 은광 법계성, 법계의 성품을 관하여라. 일체 그것은 모든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 말과 같습니다. 모든 이 말하자면 상대성은 절대성 자리에서 만든 것이다. 일어난 것이다. 요거를 갖다가 저기 거기서 보현보살 그러니까 원각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각경에서는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 그래서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 조차 나오는 것과 같다. 이게 보현보살장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모두 열의 원각 묘심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 심이. 원각 묘심. 원각 묘심이라고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청정법심, 그러니까 청정심.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자는 본래의 그 바탕짜리,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백봉 선생님의 그 버전으로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어디를 다시 읽느냐면 16쪽. 묘광화 보살님 읽으시실래요? 사람마다 그 위에 쭉 그거 빼고 그 사람마다 그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중간에 예. 마음이 없는 이가 없으니 이 친밀한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한 능경의 의미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불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권하지 않고 대중에게는 자연히 생소한 불경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불교 철학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다면 이 능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설명을 먼저 들어두어야 한다. 예, 그 밑에까지 쭉 읽어주세요. 참고로 능경에 나오는 마음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대강 요약해보면 먼저 마음을 진짜 마음과 허망한 마음으로 구별하고 진짜 마음은 진심, 가짜 마음은 망심이라 한다. 망심은 경계를 따라다니는 마음으로 반연심이라고 부르고 진심은 마음의 청정한 바탕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다음에 병견지심이란 본문이 전개되는데 시각현상을 알아보는 견정을 방편 삼아서 진짜 마음을 직지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길게 벌린다. 견정과 견성의 차이를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제 마음에서 망심과 진심을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견의 주체인 견성과 진심을 구별짓는 설명이 나온다.
이 병견 지신 법문은 매우 깊고 높은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반복하여 읽어야 이해가 되므로 차돌능음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란 것은 불교의 기초적인 용어이므로 이것을 모르면 일체 유심조를 이해할 수 없고 나아가 오묘한 불교 이론을 배우기도 어렵다. 이른바 산수 공부에 나오는 구구단과 같이 기묘한 내용이다. 그래서 능음경은 그 벽두에서 이 마음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거든요. 근데 능음경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식심이다. 식심이다. 마음을 안다. 이랬거든요. 마음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하는 마음은 뭐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망심을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가 바로 마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몸뚱이가 내다, 내가 쓰고 있는 망심이 나다, 그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를 하면은 깜깜한 어둠 속에, 금방 우리 금강경 읽었죠?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불교 공부 이빨도 안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능음경에서는 지금 진짜 마음, 진심과 가짜 마음, 망심을 구별을 해서 어떤 게 진짜 마음이고 어떤 것이 가짜 마음인가를 먼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진짜 마음은 가짜 마음은 망심이라 하고 망심은 경계를 따라다니는 마음으로 반연심이라고.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자꾸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이런 인연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또 인연이 사라지면 또 사라져.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런 마음을 반연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심은 마음의 청정한 바탕으로 변하지 않는다. 진심은 청정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청정하다는 것은 한 티끌도 없어야 청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한 티끌도 없어야. 그래서 다른 말로 공하다. 텅 비었다. 한 티끌도 없어야 된다. 텅 비었다. 이 말.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이걸 해말쑥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텅 비었어. 텅 비었기 때문에 온갖 만법이 일어났다가 또 그것이 변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것이. 그것을 청정한 바탕이다. 공성의 이제 본래의 이 마음이다. 그래서 청정함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다음에 변견지심이라는 것은 변은 설명하다. 변호사 할 때 이 변자를 씁니다. 설명한다. 무엇을? 견을.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본다 이러면은 어떻게 보느냐면 색신인 이 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김미성 보살님이시죠? 김성미 보살님. 우리가 볼 때 처음에 제가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 눈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눈이 본다. 그러니까 눈이 과연 볼 수 있느냐? 눈을 과연 볼 수 있는가? 이것이 그걸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견이라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그 자리,
견성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는 그 자리를 설명을 함으로써 마음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이 말하자면 이 감각 중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보는 놈을 설명을 함으로써 마음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굉장히 상승 법문이다. 이면 어려운 법문이다. 왜 어려울까? 우리가 맨날 몸뚱이가 내라 하거든. 그래서 몸뚱이 눈으로 보고 몸뚱이 귀로 듣고 몸뚱이가 내니까 그러니까 그 보는 자리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견성의 차이 이랬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심과 진심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스 공식을 하게 하거든요. 변한다 할 것이다.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늘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것에 내가 들어앉으면 이 자리가 드러나지를 못해. 이게. 그래서 늘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백봉 선생님 요 법문에 그럼 식심을 제일 중요한 것이 식심인데 어떤 식으로 백봉 선생님을 얘기를 했나 요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선생님 법문만 가지고 쭉 했기 때문에 이 경전하고 선생님 법문의 그 상관관계를 아마 이게 연결이 되면 굉장히 더 신심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이 식심, 나중에 또 주신부의 영명선사의 그것도 우리 뒤에서 보게 될 건데, 능경에서도 먼저 식심을 해야 된다. 먼저 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한번 이거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듣는다. 상승설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상승설법이라 이 자리를 절대성의 자리를 공리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상승설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된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진미의 바상을 받아놓은 거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윤곽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쉽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백봉 선생님은 우리의 지금 시대의 언어로 지금 식심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게 뭐냐는 거지. 윤곽과 바탕이 말로 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백봉 선생님이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됐다. 이것이 바로 식심이라.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허공이라는 이 말은 절대성으로서의 나다. 법신자리로서의 나다.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로서의 나다. 텅 빈 자리로서의 나다. 또는 신성으로서의 나다. 이 말이래요. 지금요.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신자리를 드러내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허공이 그냥 이 말로 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의 그 허공이 아니라 이 자리는 바로 텅 빈 그 바탕 그 성품자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성으로서의 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라. 니는 바로 절대성 자리라고 생각을 하라. 니는 모든 상대성을 낮추는 절대성 자리라고 생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로 이 심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하신 그 법문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자, 오늘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내일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산하 대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공성이라는 말이죠. 이 공성.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본래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이것은 상대성은 가짜야. 진짜는 무엇이? 공성이 진짜 나다. 그래서 모든 이 상대성에는 무엇이? 절대성 자리가 깃들여 있다. 절대성 자리가 바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왜 실감이 잘 안 납니까? 이렇게 또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망심이라. 몸뚱이는 늘 변해.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50년 뒤에는 여기 아무도 없어. 지금 있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 헛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만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거를 망심이라,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연심으로 일으키는 걸 망심이라고 하는데, 이 망심 중에 최고의 망심이 뭐냐? 몸뚱이가 내구나. 이것이 최고의 망심이에요. 최고의 망심이에요. 그래서 이 식심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보림선언의 버전으로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 자체성이 없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 모습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해. 그래서 이것이 헛것이라. 물거품과 같고, 우리 금방 그 금강경에 읽었는데, 일체유의법은 전부 유의법이라는 것이 상대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은 전부 여몽한포영 여러 영여전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머물러. 그래서 이 마음자리를 밝혀볼래야 밝혀볼 수가 없어. 왜? 자꾸 머무니까. 가짜에 머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되면 진짜 상대성 모습을 잘 굴리게 되는 거야. 몸뚱이를 잘 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식심, 절대성 자리, 이 몸이 나온 절대성 자리, 이 바탕 자리를 모르면 몸뚱이가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몸뚱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뚱이의 본래의 그 원리, 본래의 그 바탕을 모르기 때문에 몸뚱이를 알 수가 없어. 괜히 몸뚱이가 내다라고 망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기에 쏙 들어앉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를 자꾸 하게 되면 아상을 보게 된다. 아상의 뿌리를 보게 된다. 여기서 성내고 욕심내고 탐진치를 다 일으키고 모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서서히 놓게 돼. 자기도 모르게 생활 속에서 계속 이거를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서서히 놓게 돼서 점점 머물지를 않게 돼.
이 모습 공식을 생활 속에서 하면 참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생긴다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 모든 모습은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자성이 없어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돼. 그렇게 됐을 때 새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그냥 새말기로 자연히 넘어가게 돼. 요거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서서히 자리 잡혀지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래.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성품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해. 성품을 닦는다. 다른 말로 하면 본래의 그 성품을 쓴다. 본래의 그 자리를 쓴다.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본래 성품을 쓰는 것이 있고 또 인연 따라서 막 헤매는 것이 있단 말이지. 인연 따라 쓰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은 성품을 써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계속 인연 따라 반연심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을 쓰는 마음하고 반연심을 쓰는 마음이 둘이냐?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니지만 부처님은 그 성품을 써서 모습을 잘 굴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맨날 모습놀이를 하는 거예요. 모습놀이를 하는 거예요. 모습에 쏙 들어앉아가지고. 그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요. 324쪽. 324쪽에 보면 이게 주신부인데 연수 영명선사의 지금 동교 법문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지금 보림선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주신부가 보통 잘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이게 책입니다. 그런데 요 324쪽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저 통교 오위문에서 일렀다. 영명연수선사의 주신부입니다. 이게 제1 영명연수선사도 어떻게 이 통교 법문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했냐면 제일 첫째 식심해야 된다. 식심해야 된다. 본래 324페이지요? 네, 324쪽이요. 예. 이 영명연수선사의 동교 오위문입니다. 이게 주신부에 있는. 그래서 식심을 해야 된다.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허공으로서 낸 것을 알아야 된다. 몸뚱이가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본래 이 모든 상대성의 바탕이 절대성 자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몸뚱이가 내다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맨날 들러붙는 거지.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금방 건강경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 나인가? 이 심은 진짜 나를 의미하죠. 이게 무엇이 진짜 나인가? 무엇이 진짜 나인가? 무엇이 절대성 자리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허공으로 서 있나다. 이거를 제가 백봉 선생님의 요 책의 머리말에 우리 선생님의 그걸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백봉 선생님의 살림살이 나는 이런 살림살이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허공성 노름이야. 나는 허공성을 주로 해서 가는 사람이요.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여기 이것이 내 살림이에요. 허공성 이것이 내 주인공. 바로 나야. 허공성. 그러니까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공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살림이에요. 허공성 이것이 내 주인공 바로 나야. 몸뚱이가 내가 아니란 말이지. 일체만법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바탕자리가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요. 상대성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놀이 하는데 우리 들어가지 말자 이거요. 이 공부를 하려면 전부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돼. 이렇게 딱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냥 듣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옛날 선사들 이거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서 연결을 시켜보면, 자, 공부를 하는데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되죠. 바탕이. 그래서 그 허공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모습은 일체만법, 모든 모습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전부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 허망한데 달라붙지 말아라. 허망한 것이 허망한 것인 줄 알아라. 그러면 무엇이 드러난다고? 이 심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첫째.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 보림선언하고 똑같이 공부 방법이 있는 동교 오이문이에요. 이게 동교.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제일 식심이라는 것은 어가 마음이요. 말이 마음이고 견이 마음이요. 문이 마음이요. 각이 마음이요. 지도 마음이다 라는 말이니 이건 견문각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견성, 보는 놈, 그 다음에 듣는 놈, 그 다음에 뭐 맛, 후각, 후각, 미각, 몸 촉각 이것이 다 이것이 여기 말하는 각이 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의가 지가 됩니다. 지각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놈의 각성, 지성, 또 문성, 견성 이것이 전부 마음이다라는 말이니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하나하나 일일이 능히 아는 허다한 마음이 모두 일심이다. 일심이 능히 일체처소에 들어하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제2는 지심이다. 지심. 이제 우리가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을 알아라. 몸을 알아라. 몸이 어떻다는 걸 알아라는 거지.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 압니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신사, 몸의 일과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사람을 짓고 마음이 짐승을 짓고 마음이 물고기를 짓고 마음이 새를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지심. 지심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백봉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변하고 허망한 것이다.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거 알아야 새말기 잡는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눈으로 보고 몸뚱이 귀로 듣고 몸뚱이 입으로 말을 해. 그런데 여기 성사님도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몸은 지가 뭐 하는지 몰라. 무정물이라는 뜻은 또 자체성이 없다라고 해놓죠. 1번 자체 지혜가 없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자체 지혜가 없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물이다. 자체 지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 눈으로 봐. 눈으로 보는데 뭐 눈은 지가 보는지 몰라. 뭔만 거울 같은 역할만 할 뿐이다. 자, 보아보살님 거울에 비쳐요. 영상이. 근데 거울이 지가 이 영상이 비치는지 압니까? 모르죠.
이어폰이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전달을 해요. 근데 이어폰은 지가 소리를 듣는 줄을 몰라. 이렇게 전달할 따름이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단 말이지. 비유를 한다면. 그래서 맨날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돈교 오이문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심과 심이라. 지금 심은 본래 내가 진짜 내가 먹고 이 말이고, 요거는 지금 내라고 하는 몸뚱이가 도대체 어떤 물건이고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참말로 우리는 눈 밝은 선지 시간 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확실히, 이걸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약장사 같기는 한데 좀 내 스타일은 아니야. 뭐 이거 막 어떤 분은 막 뭐 어디 막 경전에 그걸 해서 선생님 거하고 막 비교를 하라 하는데, 조금 그럼 나는 조금 스타일이 좀 뭐 결벽증이 있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능경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의 법문이 어떤 법문이라는 건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교 오이문에 딱 그래 놨거든. 그래, 몸뚱이가 무정물인 거 자체 지혜가,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무엇이 아는 거는 홍으로서의 내가 안다. 그 바탕자리, 텅 빈 그 자리가 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지금 내라고 하는 거,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 지혜가 없다는 거를 열심히 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지. 그래, 이 자리가 저 무정물인 귀로 듣지. 이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가 내거든. 맨날 모순놀이 하는데 습이 돼 있거든. 습이 돼 있으니까 안 돼, 잘.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자는 거예요. 일체 여기에서 공성에서 나타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일체만법은 전부, 일체유의법은 전부 여몽한포형 여러 영여정과 같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실참하고 실참하고 또 실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공부를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무정물과 같은 줄 압니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신사와는 관계. 우리는 마음 몸뚱이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 어떻게? 이 몸뚱이를 통해서 우리가 습관이 있죠. 게을르다, 뭐 욕심을 낸다, 이런 습관이 결국 그 마음이 이게 물고기도 되고 구더기도 되고 뱀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지가 뭘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딱 봅시다. 제3은 사대로 된 몸을 파하니 이 몸은 공이요. 공은 곧 이 무생이다. 공은 내외와 중간이 없어서 일체의 모습을 여의었다. 참 대단하신 일. 사대가 공하다. 사대가 공하다. 사대라는 것은 뭐죠? 지수화풍이에요. 지수화풍은 몸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일체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런데 이것이 공에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일체 그 사대는 사대가 공하면 어떻게 되죠? 몸도 공하죠. 왜냐면 몸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노? 사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가 공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4대가 공하다. 4대가 공하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4대가 공한다는 거는 텅 비었다. 청정하다. 이 말이거든. 공하다. 아무것도 없어. 청정해. 청정해. 그러니까 청정하니까 무엇이 되죠? 무생이 되는 거예요. 청정하니까 무상이죠. 모습이 없어.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우리는 지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래서 4대가 공한 걸 알아야 된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전부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바탕이 공성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생이다. 이 몸이 공이요. 공은 곧 이 무생이다. 왜? 공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체의 모습을 무상이 되거든. 그래서 무상이면 무생이 돼. 시작과 끝이 없어.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제가 여기에 이 말 한마디 듣기 이 세상에 왔노라에 그 다음에 뭐를 해놨냐면 이 챕터가 그냥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첫째 마디에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고 그 밑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렇게 제가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명연수선사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 백봉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순서가 늘 이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서 내가 허공으로서 나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몸뚱이는 무정물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수술법문과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성품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 몸이 뭐고 이렇게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공은 모습이 없다라고 들어간 겁니다. 이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니?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처음과 나중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무엇이야?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순서를. 그래서 요 순서대로 충분히 잘 익혀서 가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 마디에는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이라는 걸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 두 개가 첫째 마디, 둘째 마디가 완전히 공부가 윤곽이 잡히면 셋째 마디에서 거사품과 새말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4대가 공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참 이거 우리 보림소년에서 공부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제4는 오음을 파함이니 세금이 말 오음을 파했어. 오음이 바로 오온이죠. 오음하고 오온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거든. 색온, 색수상 행식이다 말이지. 색수상 행식일 때 여기에서 물질 또는 몸이라고 하고 수상 행식을 요거를 마음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쓰는 마음. 그러니까 보고 듣고 지금 예, 몸으로 아니 미설신이로 딱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막 일어나. 그 다음에 그것이 자꾸만 좋다. 이것이 나쁘다. 좋으면 갖고 싶고 나쁘면 피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딱 지식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색수상 형식으로 있는데 만약에 몸이 색이 무정물이면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허망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몸뚱이 변화가 헛것이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뚱이는 지가 뭐를 하는지 몰라. 몸뚱이는 지가 뭐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썩내고 좋아하고 욕심내고 하는 것이 전부 무엇이 하느냐? 이 자리가 한다는 거예요. 보는 자리가 무슨 자리? 보는 성품, 견성. 또 듣는 거 문성. 견성하고 문성이 전부 두 개냐? 이것이 모습이 없어. 모습이 무상이라. 모습이 없으니까 둘로 갈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자리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 하나뿐이다. 그래서 제사에서 오음을 파하미니 세금이 만약 있다면 나머지 사음도 세금이 만약 있다면 나머지 사음도 허망한 것이 아니겠지만 세금이 만약 없다면 사음이 어떻게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몸이 허망한 것이면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5는 견성하여 성불하미니 고유하여 탕주하리라. 그래서 제5는 이제 시절 인연이 닿으면 견성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시간이 조금 많은데 이걸 보면은 우리 그 보림선언에서 지금 공부하는 거 이거하고 너무너무 이 지금 순서가 우리 선생님은 이거를 하나로 그냥 확 압축을 해가지고 그냥 본문에 그냥 한 시간 본문이면 이제 앞으로 들어볼 것입니다만은 1시간 본문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본문을 듣는데도 우린 잘 몰라. 그리고 그 본문이 얼마나 소중한 본문이라는 것도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요 뒤에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그 능음경을 공부를 하면서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말 한마디하고 어떻게 연관을 해서 이 본문이 될 것인가 설명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